오늘 하나님께 순종한 발람, 민수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발람, 민수기 세 번째. 민수기에서 22장에서 24장, 그리고 32장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고 있는지, 내 각자의 길에 따로 가서 사는지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놓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든든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으로 적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르마를 점령하고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했습니다. 에돔상을 우회하려 했는데 에돔 국가의 왕이 너희들이 큰 길로만 지나간다고 웃기지 말어. 200만 명이나 되는 너희 백성들,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수작이지 너희들 못 지나가 하면서 국경을 봉쇄했어요. 이들은 에돔 땅을 못 지나가고 빙 돌아가야 돼요. 많이 돌아가야 돼. 이때 거칠고 지나가기 힘든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2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합니다. 21장이죠. 저 불뱀이 머리에도 물고 내 눈도 물고 내 종아리 아킬레스건도 물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죽었어요. 이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살려달라 그럽니다. 제발 저것 좀 없애달라고 하시오. 모세에게 간청했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모두 살게 됐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변 지역을 정복했어요. 각 지파와 아모리 족속, 야셀 왕, 바산 왕, 5개 지역, 5개 땅, 미디안 족속 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체류할 때 우상 숭배하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 발생됐어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쁜 모압 여자들에게 자꾸 작업을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휘휘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서 당신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서로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자들이 요청합니다. 너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믿는 이 신들한테 절해봐. 나 예배하러 갈 거야. 나 그 신들한테 절하러 갈 거야. 이렇게 그들을 꼬였습니다.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 가운데 있는 신상이 풍요와 번성의 신상이에요. 네, 유빈이 보고 있죠. 마우스 가운데 있는 이게 다 젖가슴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 농사를 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이 우상 예배에는 음행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알신, 아세라신, 이 두 남성신과 여성신, 벼락을 동반하고, 그리고
비를 동반하고 햇볕을 동반하고 이게 뭐예요? 잘 먹게 해주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야. 이 당시 산업이 농경 산업. 풍년이면은 대박인 거야. 풍년이면 목적이 풍년이야. 곡식이 잘 연글면 좋은 거야. 그래서 음행하는 거야.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한다. 연애 활동을 한다. 그 교리가 이 우상 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이 꼬입니다. 우리 우상한테 너도 절해. 이리 와 안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의 음행을 해요. 이게 예배 행위였어요. 온 사방에서 이 음행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남자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구원해낸 이 우상이로다 이러면서 예쁜 여인하고 함께 뒹굴면서 이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 다 보는 데에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파의 중간 지도자급인데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려왔어요. 이름까지 나와. 미디안 여인의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음행을 하고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요. 큰형이야, 둘째형이야, 아버지야, 삼촌이야 인사시켜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악한 인사를 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봐봐 이런 예쁜 여인이랑 같이 놀 수 있어. 음행할 수 있다니까 그 얘기예요. 이때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나타나요. 증손자요? 두 번 아들 증손자가 나타나요. 제 아들은 우리 백세의 할머니 살아계시니까 증손자가 증조 할머니죠. 이 관계가 있죠.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꿰입니다. 등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하나님의 진노, 연병, 전염병, 그렇죠. 요게 열심당원의 시작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그 바울 있죠. 바울이 막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잖아요. 요게 시초예요. 바울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진노를 멈추게 한다. 그들을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교리예요. 열심당원. 요게 시작이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전쟁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10개 지파는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 나가. 모세가 발견했어요. 야 너희들 웬일이야. 다른 형제 지파들은 다 지금 피 흘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너희 두 지파는 왜 안 나가?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면서 자신들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역이 가축을 키우기 좋은 풀도 풍부하고 지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필요 없어요. 이 지형에서 우리 수많은 양떼들, 염소떼들, 소떼들을 키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얘기해. 비겁한 놈들아 얘기하고 어서 같이 출전해라라고 하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의 지도자는 좋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나가서 최선봉으로 싸울게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가 갖지 않을게요.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안 갖고 다시 가나안이 아닌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살을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역할과 소임은 다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나라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떤 랜드가 아니야.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의 주권이 통치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거부한 거야. 뭐가 주어예요? 가축 키우기 좋은 땅.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해외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이렇게 표리시설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샷건 팡팡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디 접촉사고의 소리 무슨 붕괴되는 소리일 뿐이지 건샷 소리가 아니에요. 총소리가 아니에요. 늘 불안에 떠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어가 아니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주어였어요. 재산. 그래서 하나님 사는 곳에 안 가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가 모압 평지고요. 이곳에 도착해서 진을 쳤어요. 이때 모압 왕 이들을 바라보면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왕은 그 현장을 가서 봤어요. 오, 저들이 과연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저들이 무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집트, 애국을 쳤다며 이겼다며 무찔렀다며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전쟁으로 이겼다며 저들은 불패라며 여태까지 진 적이 없다며 와 하고 벌벌벌 떨어요. 힘이 두려웠어요. 발락 왕은 모압으로부터 600km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서 부산을 찍고 부산시청을 찍고 그리고 상주 대전 옆에 상주까지 올라온 거리가 600km예요, 여러분. 엄청 먼 거예요. 먼 거죠. 이때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평양 말 타거나 뭐 당나귀 이런 거 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평양에서 부산까지 그런 거. 모압에서 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유명한 점술가 부도레에 있는 용암 점쟁이 주술사 발람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주술사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산업이 많이 되었고 인기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고객들이. 주술사가 저주를 한 번 하면 그 집이 망하는 거고 그 사람이 빨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막 번호표 보고 기다리는 거야.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년 6월쯤 이런 거예요. 당신의 지금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왕 옆에는 점성술사들이 있었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에 출전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점쟁이가 막 점을 쳐요. 왕이시여 이번 전쟁은 불리하옵나이다. 정계가 안 좋게 나왔나이다. 이러면서 거위에 간도 가르고 뭐 주사위 같은 걸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왕이시여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러면 또 전군을 모아라. 전투 나가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점쟁이가 이렇게 강력했어요. 거기서 왕 죽으면 원준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죽었죠. 점쟁이들이. 주술사 발람을 데려오게 해요. 이 용하다는 점쟁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 돈을 두둑히 들고 발락 왕의 말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너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발람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왔어. 미디안 장로들이 왔어.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이 왔어. 돈 들고. 넌 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 넌 정체가 뭐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발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발락 왕이 안 온다는 말을 듣고 더 높은 고관들, VVIP들을 보냅니다. 호화 럭셔리, 황금마차를 타고 갔을지도 몰라요. 눈에 딱 보면 꼭 가는 거야. 여러분 눈앞에 슈퍼카가 훅 나타나서 문이 위로 쉬잉 열립니다. 그리고 다영아 타, 애나야 타 이러면서
애나 친구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BTS가 내려가지고 아야가 타 이렇게 막 손잡아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뿅 가게 만들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이겠다. 이제 발락 왕의 약속이에요. 넌 오기만 하면 우리 정부의 실권을 잡을 수 있게 해줄게. 널 위해서 너가 말하는 걸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조주해라. 발락 왕은 여러 번 말을 해. 나를 위해서 여러 번 말해. 이때 발람은 은혜롭게 참 말을 잘해요. 줄쳐진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8절 그 집에부터 시작.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그렇죠? 18절.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밤이니까 여기서 잠자.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말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고 이 발람은 가지 말라고 말을 마침표를 찍은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 혹시라도 하면서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르러 왔으면 좋아 가. 대신 네 말 하지 마. 내가 한 말만 해.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보냅니다.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길에서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나귀는 옆으로 갔고 그것 때문에 발람의 발이 이 돌담길에 짓이겠어요. 막 찔러가지고 긁혀가지고 아팠어요. 그래서 아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채찍으로 몽둥이로 나귀를 후려칩니다. 아 이놈이 세 번을 후려쳤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입을 여셔서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당나귀의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는데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나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항변하는 거야. 이때 발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여기 당황하지 않고 너가 내 발을 이렇게 짓이게 했으니까 너가 바른 길로 안 갔으니까 그런 거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발람이 더 화를 내는 거야. 이때 발람에게 눈을 밝히게 하세요. 그래서 천사를 보게 하죠.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이때 발람이 그걸 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주여 하면서 엎드렸어요. 이때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게 돼요. 발람은 자신이 막대하고 세 번이나 구타한 때린 그 당나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 천사는 말해요. 너의 길이 사악하다. 너의 의도가 나빠.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넌 가고 있어. 너의 그 중심이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그 대화의 명분과 꼬투리를 잡는 게 너의 중심이고 너는 그곳에 가고 싶었지? 응? 왕이 부른다는 거기 가고 싶었지? 여러분 영빈관 초대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보기 기분 좋습니다. 영빈관 초대받으면 보기 좋아요. 너 가고 싶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가고 싶었지? 너의 길이 사악해. 내가 막으러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사님 근데 발람이 아까 그 아론의 손자 아니야. 아론 손자는 비느하스. 다른 사람이야. 비느하스는 그때 한 번 등장해요. 네, 다른 사람. 발람은 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부올의 아들이에요. 강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 34절에 발람은 또 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22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 돌아가겠나이다. 참 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죠?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때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 근데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르는 그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람은 600km 길을 가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요. 왕은 친히 마중 나와요. 버선발로 그 모압의 끝까지 가가지고 어이구 이제와 왔소 이 귀한 사람 이제야 왔소 하면서 이때 발람은 말해요. 나는 말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만 말해요. 선지자죠 완전. 하나님의 말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죠. 발락 왕은 자신의 나라는 이스라엘 전력에 뒤지고 이스라엘에 멸망당할 텐데 이 발람 점쟁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후하게 대접합니다. 성대하게 잔치합니다. 고관들이 친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의 진영을 보여줘요.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한 그 장소에 발람은 왔어요. 자, 봐봐. 저들이 저렇게나 있어. 응? 우리나라에 허락 없이 이렇게 북경까지 코앞까지 왔다니까. 어서 우리를 살려주게. 어서 내가 말한 그 저주를 저들한테 하시오. 이때 발람은 침착하고 능숙하게 말합니다. 제사 지낼 수 있게 제단 7개와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제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비슷하게 이 요청을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기독교 예식과 비슷하게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들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겠죠?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이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고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드렸다 이렇게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합니다. 옆에 왕들이 듣고 있고 고관들이 다 듣고 있어요. 신하들이.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느냐.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10절 야곱의 티끌 이 백성들이죠. 누가 세겠느냐. 저 많은 강국을 부강한 백성을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주하랬더니 축복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발람은 얘기합니다. 발람 이름 뭐예요? 람, 미음이 점쟁이에요. 점술가. 주술사 발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자다같이 23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까 싶어서 이스라엘 진영 끝으로 데려가요. 발람이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때 발락 왕은 또 얘기합니다. 저 끝에 보면 저기 가서 보면 나를 위하여 저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모압의 제일 끝에 이스라엘 진영 끝에 가서 저들의 보게 해줘요. 앞은 진영이 잘 차려져 있고 번듯하지만 저 뒤에 가면 이번에 저주할지 몰라 하면서 데려간 거예요. 이때도 발람은 이렇게 합니다. 23장 22절에는 애굽에서 인도하내셨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아주 강한 들소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하고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3절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남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모압 왕 앞에서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이때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 왕은 이번에는 저주해라. 발락 왕도 대단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꼭 저주해 하면서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부월산 꼭대기로. 이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4장 1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 화면 보고 발람이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축복했습니다. 3번이나 축복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8절하고 9절은 그 축복이 분명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서와 함께 뚫리로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제 발락왕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화가 나서 네 이놈 하면서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발람은 자꾸 지금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해? 저주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모압이란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문 멸망하라고 저들을. 그래서 용한 점쟁이, 용한 주술사 발람을 데려온 거예요. 600km 떨어진 거 발람. 초빙에서 데려온 거예요. 귀빈으로 온 거죠. 화를 내면서 손뼉을 치면서 어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하면서 넌 빨리 도망가. 너 도망 안 가면 내 손에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달아나라. 이때 발락 왕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11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았다. 이렇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거거든요. 야, 술 먹어. 제 친구. 별 4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별 4개요? 네. 네, 사병이 별 4개를 대장을 만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시스템만 만나도 아주 그냥 소대장이 이제 소위나 중위, 다이아몬드 하나 2개고요. 600명을 지휘하는 대대장이 중령이에요. 소령 하나나 중령. 국화 2개. 여단을 지휘하는 게 대령이에요. 국가 3개. 여단이 대대를 3개예요. 그리고 사단장이 별 하나나 별 2개예요. 그 여단이 3개가 있는 게 또 사단이거든요. 숫자가 있으면 산의 문제. 그리고 군단장이 별 3개죠. 군을 지휘하는 게 이제 군단장. 3군. 이 서울 주변의 3군인데 그 위에 있는 대장 별 4개. 그 대장이 제 친구한테 소주를 줬어요. 회식 자리에서. 음악을 잘 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았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전 교회 나갑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식이 끝나고 중대장한테 불려가서 구타를 당했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대장님이 주신 술을 안 받았냐 이렇게. 이때 분명히 알아요. 때린 사람도 알 것이에요. 쟤는 왜 저렇게 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너 이렇게 얻어 터지면서 대장이 주는 술을 안 받을 만큼의 그 정도로 중요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발락 왕은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하나님 얘기해요. 이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너와 나와 똑같구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이제 향락을 즐길 때 너와 나와는 똑같구나.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쟤는 교회 나가는 애 아마 안 갈 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쟤 아마 안 할 걸? 아, 쟤는 그런 말 하는 애 아니야. 쟤는 거짓말 하는 애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쟤는 예수님 믿는 애야.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발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았다. 이때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고수를 갖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어요.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어요. 이때 발람은 하나님한테 갔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술사 생활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던 신은 귀신이었어요. 그건 가짜였어요. 귀신이었어요. 진정한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갈게요. 저를 받아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발락은 자기의 길로 갔어요. 자기의 길로 갔어요. 이 정도로 나라의 큰 일과 영적인 체험, 천사까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발람은. 근데 자기의 길로 갔어요. 자신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주술사 발람 주식회사, 여러분을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용한 점쟁이, 최저 비용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책임집니다. 이런 사업장, 이 점쟁이 사업장에 돌아갔어요. 발람 자신의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을 쳤고 그때 발락도 죽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를 회유시키고 그를 다독이고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가 아니고 그냥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자를 멸해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도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아닌데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건 죽여라 라고 모세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축복했던 발람.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발람의 말을 아까 여러분 읽으면서 어땠어요? 은혜로 왔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발람은 자신의 곳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한테 안 갔어요. 발람뿐만 아니라 가인도 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안 가요. 하나님한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떠나 살아요. 일부러. 떠나 살아. 하나님한테 대들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발람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주는 안락함. 여러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하죠, 좋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들 좋죠. 여러분 게임 좋죠. 게임 좋아하죠. 눈앞에서 막 게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맨 처음 당구 배울 때 당구 공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밥 먹을 때 그 식기들, 밥 앞에 있는 식기들이 당구공처럼 왼쪽을 신호를 줘야 되나 오른쪽을 신호해야 되나. 게임이 그런 겁니다. 마약 위에 있는 게 갬블이에요. 갬블, 도박.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 여러분 채워주는 게 뭐냐고요. 청년들은 결혼이 될 것이고 청년들은 직업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스카이 가고 싶죠. 난 스카이 CC에 아이비리그 가야지. 난 원하는 대학 가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어. 이런 거. 주일날 시험 볼 때 저희 아이 첫째 그 바둑 급수 고위 급수를 따야 되는데 주일날 다 시험 봐요. 안 보냈어요. 그 잘 두는 바둑도 지금 그 증이 없어요. 주일날 시험 봐서. 막내 축구 시합 주일날 시험 봐요. 안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신앙 지킬 거예요? 우리가 발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예배까지 드렸지만 자기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과정에 영성일기가 있는 거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게 표현해야 돼요. 발람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따르고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발람의 죽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나를 왜 따르지 않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 한 주 잊으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게임이 좋습니다.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게 좋고 사지 않더라도 쇼핑하는 게 좋습니다. 뒷담화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채워주는 그 무엇이 재밌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우리가 이 신앙을 스스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놓지 마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